오늘 말씀 시간에 배웠죠. 아브라함이 예배자에서 기도자가 된 거. 저도 성경을 읽다가 조금 놀래기도 하고 되게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듣기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이 백성들 구원해라고 했는데 왜 죽인다고 합니까? 따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도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또 묻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만 마칠 게 아니라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 책을 이제 강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요약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요? 주원이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윤서는 어떻게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요? 민동이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요? 잘 못하면 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의지가 부족하다. 또 주원이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요? 저희 보고서 한 거 보니까 일주일에 5분, 7분 그것도 귀해요. 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부족하다. 또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아까 배웠죠? 5가지. 첫 번째 감사와 찬양,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중보,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약속. 요게 기도의 내용이고 순서예요. 이런 거를 기도하면 돼요. 홍성임 집사님은 어떠세요? 기도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잘 우리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왜 안 될까요? 기도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게을러서.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필요성은 느끼나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이래요.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육체의 어떤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 여러분 이게 풍요라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이 풍요로움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 클 때는 뭐든지 궁핍했어요. 그래서 귀한 줄을 알고 먹을 거 하나도 귀한 줄을 알고 음식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연필 한 자루도 저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도 연필 한 자루를 달고 써가지고 이게 짧아지잖아요.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볼펜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근데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단 하나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뭐의 결핍이다? 기도의 결핍.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넉넉해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도의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는 사실은 부족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결핍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앞에 부영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4식구가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전세 반환금 소송에서 이기고 경매해가지고 그 전세 반환금을 다 찾았어요. 다행히. 근데 그 2년 동안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궁핍함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뭔가 좀 궁핍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강이 좀 힘든 분들, 예를 들어 좀 공부해야 되는데 머리 좀 지혜가 좀 부족한 분들, 예를 들어 좀 운동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또 집에 돈 들 게 많은데 경제적인 결핍, 이런 결핍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 생활의 동력이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굽니까? 앤드류 머레이. 예,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이름은 그렇죠, 이름.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출생이 남아프리카래요. 남아프리카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가 뭡니까? 아주 거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182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19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설교가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하고 저술가,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특히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 성령, 성경에 대한 거, 성령 충만, 순종, 기도에 대한 거.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겸손, 순종학교, 죽을 만큼 겸손하라, 뭐 이런 책들, 기도가 전부가 되게 우리가 읽을 이 책, 기도와 경건 훈련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게 1강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 여러분 나눠드린 D편 보세요. D편 강의안이 있습니다. 강의안 거기에 이제 메모하시면서 여기 화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또 소주제는 세 가지예요. 1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죄는 기도의 문을 막는다. 결국엔 뭐가 기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죄. 2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번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라. 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죄는 기도의 문을 막는다고 했죠. 기도가 중요한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죄는 기도의 문을 막아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이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 이 다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인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죄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가 뭐죠?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힌다고 하는데 죄가 뭐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기 노란데 10점 맞아야 되는데 엑스텐. 지금 몇 점 맞았어요? 2점.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게 죄악이에요. 욕심과 탐욕,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의 모습인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죄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강력한 힘은 뭘까요? 죄는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그래서 죄 지으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들, 욕심과 탐욕에 있는 모습들,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니까 죄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엇나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죄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국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모습인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죄로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 때문에 제가 기도의 문을 자꾸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리해요. 오늘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읽으세요. 1번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지속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잔 마셔볼게요. 쓰레기통이 아니래. 근데 여기에 쓰레기통이라면 여기 이제 쓰레기 여기다 버리죠. 네. 근데 꽉 차가지고 비웠어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차요. 다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이런 겁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만 또 돌아가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지만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깊이 이해하라. 죄가 무서운 놈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한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돼요. 3번 뭐예요? 시작. 죄를 미워하라. 미워해야 돼요. 미워야지. 미워하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똥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똥을 사랑하지 않은 미워한 똥 싫잖아요. 자꾸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멀리 하게 되잖아요. 똥을 막 가슴에 품고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무슨 맛일까 맛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자꾸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퀴즈.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무엘이 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마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죠?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책에서는 5가지인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치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관심이 있는 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건 무조건 시간을 냅니다. 아까 홍 집사님 게을러서 저도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시간. 아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 게임 브롤스타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막 누가 뭐라 그래도 어른들이 막 뭐라 해도 그냥 이거 붙들고 그냥 알았어요 이러면서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만큼 좋아지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영적 기도하지 생활이 않으면 영적 생활이 피폐해지. 기도는 생명의 맥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맥박.
맥박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가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는 살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살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가 끔찍한 손실을 보고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리더, 목사님인 저조차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손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거죠. 24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리더는 성도들을 자신의 수준 이상으로 이끌 수 없다. 직접 걸어보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을 역정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저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물론 뛰어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보면 목회자가 먼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한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각성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도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다 받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한 것을 가르치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뭐라고 했죠?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죠? 죄 때문에. 또 한 가지 뭘까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기도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라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행위는 했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 책 2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으로 기도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엔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육체를 따라 살면 영적인 일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육체와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 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도 충분히 기도하고 그 행위 자체가 종교적이라고 말하며 양심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에 애쓰고자 하는 열망도 힘도 없다. 길게 설명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육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에 애쓰고자 하는 열망과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바리새인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불교나 뭐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육체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어거지로 그 시간을 지켜야지 하면서 뭐 새벽기도 어거지로 나오고 막 힘들게 막 애쓰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즐거운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 자원하는 마음속에 막 그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즐거움과 기쁨이 막 일어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도는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습관적으로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졸린데 막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리고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기도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전부가 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육체도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도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이 기도학교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육체적인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이런 애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하는 거 이성으로 하는 거 10분밖에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끔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 알아요? 막 우리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른들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다른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방언기도 받고 하나님의 영, 핵심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로 기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죠. 육체와 성령은 반대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멀어지고 육체대로 살면 성령과 멀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성령이 거하신다. 여기에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버려야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탄이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 사탄의 계획과 그런 걸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는 사탄의 왕국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사탄의 왕국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기도가 무섭기 때문에 사탄도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책 3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깨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엄청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기도해봤자 뭐 응답되는 거 있니? 하고 엄청 여러분들 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학교 하기 전에도 계속 저를 꼬시더라고요. 기도학교 해봤자 뭐 소용이 있을까? 기도학교 해봐라 누가 참석할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꼬시고 이걸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37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무기를 빼앗아 가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가? 세 가지를 이 책에서 말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미루거나 짧게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짧게 그냥 맞춰버리게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들 막 이런저런 생각. 아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아 집에 저 가스레인지 불은 안 켰나?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똥은 안 싼다. 막 이런 잡생각들이 계속 막 밀려오잖아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세 번째는 불신이나 절망.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런 불신이나 절망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행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없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게 전신갑주죠. 에베소에서 말하는 힘이 없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구원의 투구도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힘이 없고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죄가 기도를 방해하고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야지만 십자가 다리를 놔야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과 사랑과 성령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 맺고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나가 하나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오늘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자기 열심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것이 먼저 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할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기도하지 못한다고 했죠. 사탄이 기도를 방해한다고 했죠. 죄가 기도를 막는다고 했죠. 그걸 정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책 3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없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주 예수 앞에 무력하게 기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혼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막 노력보다도 뭐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 못했나? 이 관계가 먼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안 된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를 방해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라. 결국에는 죄가 기도를 막는 거죠. 그럼 그 죄를 뚫어버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주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에서 벗어나려면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즐기라. 교제를 즐겨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뭘 주셨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하루 먹을치 그 만나를 막 집에다가 내일 또 주실까 이런 두려움 속에 열흘치 한 달치를 막 쌓아두는데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치 먹고 나면 다음 날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도 귀찮죠. 그냥 한 달치 그냥 싹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딱 걷어다가 그걸 먹으면 되는데 매일매일 그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매일매일 우리 이게 영적인 의미 속에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얻어야 된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의 죄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그 일주일에 샤워 몇 번 합니까? 저는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운동할 때만 씻어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특히 여름 같은데 땀 많이 나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샤워를 해요. 다음 날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땀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씻어야지. 또 씻으면 되잖아요. 저처럼 미련하게 운동할 때만 씻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씻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씻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더럽혀지면 오늘 저녁에 또 씻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또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 3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은밀한 자리를 위해 시간을 내기만 해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중단 없는 사귐을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만 해도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중단 없는 사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과 끊임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별 나눔 시간에 언제 얼마 동안 그 시간을 나아갈 것인지 한번 결단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먼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기도가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뭐죠?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러. 죄가 기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뭘로 뚫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매일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즐기라. 오늘 더럽혀졌으면 오늘 저녁에 씻으면 돼요. 매일매일 씻으면 돼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는 그래서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자 이거예요. 매일 10분 이상.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 매주 이제 기도하는 거 올리는데 뭐 일주일에 7분, 5분도 좋지만 좀 이걸 목표로 1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이걸 한번 목표로 세워.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한 시간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2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학생인데 나도 나올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한청이 들렸나요?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저는 가장 바쁘고 시간 없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한번 새벽기도 걸어갔어요. 교회까지 걸어갔어요. 자전거도 타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예배에 위해서 3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데 한번 주일 예배 때 좀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 그러지 말고 미리 와서 좀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와서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해 보고 뭐 집에 못 오면 몸이 못 오면 영상으로라도 보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참석하는 거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고 매일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즐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죄죠. 두 번째는 사탄. 육체. 세 번째는 사탄. 이 세 가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과 그 기도하는 즐거움을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깊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것을 먼저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10분 기도하기, 새벽기도, 수요 예배 나오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참석하기. 세 가지. 제가 제시한 세 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 보세요. 결단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퀴즈가 있습니다.